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의 두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사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하인이나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옆에 있는 자들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었습니다. 그만큼 노예 제도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의사이거나 교사이거나 뭐 가정교사 또는 뭐 여러 직종에 있는 분들도 그 당시에 노예인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사회 제도가 많이 다른 것이죠. 아무리 학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노예일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때에도 그러한 상황에 성도들이 교회 멤버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헌신하지만 현실은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노예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인을 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때로는 신앙 때문에 더 심한 어려운 대우를 받기도 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매를 맞아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그들에게 야, 그거 막고 있으면 안 된다. 억울한 일 당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때는 인권 운동을 해서더라도 데모를 해서더라도 그 인권을 다시 찾아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의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고. 지금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을 주인의 그 위험이 높기 때문에 두려워해라. 공포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주인의 리더십과 권력이 무서우니까 순종해야 된다. 두려워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두렵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차원에서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차원에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오히려 더 존중을 하고 경건의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훌륭해서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와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거 뭐 그냥 아니면 그만인 거예요. 다른 회사 가면 그만이고 다른 교회 가면 그만인 거예요. 들어온 거 보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 밑에서라도 그 회사 안에서라도 있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사람의 반응을 보고 반응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전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 그 대상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더 깊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네. 여러분 주변에 까다로우신 분 계십니까? 다 있죠. 네. 그 까다로운 분 보면 순종의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런데 리더십이 굉장히 선하고 관용이 있고 부드러우면서 잘 베푸는 사람에게는 저희들이 당연히 잘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까다로운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라. 까다롭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삐뚤어진, 뒤틀어진 이런 뜻이에요. 삐뚤어졌다, 뒤틀어졌다. 그래서 이 영어의 이 의학 용어에서도 영어로 보게 되면 척추 측망증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스콜리시오스. 네. 즉 단순히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만이 아니라 삶과 인격이 뒤틀린 사람.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삶과 인격이 뒤틀려졌는지 꼬였는지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성격이 꼬여 있는지 삐뚤어져 있는지. 네, 성격이 삐뚤어지고 인격이 뒤틀린 사람한테도 부당한 사람한테도 순종을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을 하면 불합리한 상사라든지 편애하는 사람이라든지 나에게 억울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라든지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더라도 나를 계속 오해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한테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건강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네,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양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또는 내가 성격이 좋아서 참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양심 때문에 나를 욕하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이웃들에게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신자의 인내.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신자의 인내. 여러분 인내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화를 참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신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보다 누구를 더 의식할까요? 사람을 의식할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나?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특히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 한국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성공했나 안 했나? 박사학위 받았나 안 받았나? 이 친구가 미국 가더니 유학한다고 하더니 잘 나가나 못 나가나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네, 여러분들. 미국 이민 간다고 하더니 성공했나 안 했나 사람들 의식하느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성도는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쿨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위대한 성경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는 들킬까 봐서,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서 거절한 것이 아니었죠. 사람들 때문에 그걸 거절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시작.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네. 우리가 사람 눈을 의식하는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사람들한테만 안 들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은 사람이 보건 안 보건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사람보다 누구를 더 의식했습니까? 하나님. 두 번째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왕이 금령을 내렸는데 그는 창문을 열고서 평소와 같이, 그러니까 평소와 같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던 것인가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어구 출신이라고 해서 의식 레벨이, 영적인 레벨이 낮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적인 의식 레벨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이 높아질수록 신앙생활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함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중요한 그런 균형이 있는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20절, 본문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베드로가 모든 그런 고난들을 미화시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 잘못으로 받는 결과는 신앙의 고난이 아닌 것이죠. 내 잘못,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은 내가 당연한 거죠.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 결과거든요.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도,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하다가도,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다가도, 복음을 전하다가도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도 있고 내가 의를 지키다가도 당하는 억울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다. 그러한 고난들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당하는 그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블레임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내가 사기쳐서 당하는, 고소당하는 거 누구 잘못입니까? 내가 사기친 내가 잘못이지 하나님이 나를 뭐 먹이려고 그렇게 일부러 하신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어떤 고난이냐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의를 행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당하는 억울함, 그 속에서 받는 고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긴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 아름답게 여기신다라는 것.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다시 이제 보게 되면 은혜라는 단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롭게 여기시는 그런 한 사람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한 사람으로. 그런데 우리는 가능한 한 그런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피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피할 수 없는 억울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억울하거든요.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뒤로 돌아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한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불만 불평을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면 그러한 분들은 사람 때문에 또는 환경 때문에 쉽게 넘어지거나 자신의 입장을 다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은 상황이 바뀌거나 사람이 주는 어떠한 영향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애 때문도 아니고 누구 목사 때문도 아닌 거예요. 내가 목사한테 잘 보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거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건 바울이에요. 지금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 일맥상통.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가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사람의 시선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사 너희 그 자취를 따르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고 있는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어떠한 부르심일까요?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그럼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보통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이 콜링이죠. 콜링 누가 받는가? 목사만 받거나 선교사만 받는 줄 아시는데 이 콜링은 목사만 받는 소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받는 부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부르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부르심이 무엇이라고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이래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옆 사람 보시면서 주님을 닮아 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천국 상상하면서 천국 가면은 금면류관 쓰고 금으로 만들어진 변기에서 볼일도 보고 금으로 만들어진 식탁에서 밥도 먹고 이 환상을 갖는데 이 천국 목적이 우리가 가는 그 장소가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은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이 예배만 드리는 게 다가 아니고, 기도만 하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베드로가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무엇을 끼쳐요? 본을 끼쳤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이 본을 끼친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에만 나옵니다. 베드로가 썼어요, 이 글을. 이것만 보더라도 이 베드로가 위대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잘 쓴 게 아니라 베드로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누가 도와줬을까요? 그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렇게 이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본을 보인다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떠한 본이냐 하면, 저희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초등학교 가면 한글 배우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을 할 때, 옛날에는 한글 안 띄고 초등학교 들어갔었으니까 학교 가서 배우잖아요. 그때 기역이 뭔지를 배우는데 어떻게 글쓰기 배우죠? 점선이 있습니다. 점선으로 기역, 니은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죠? 따라서 점선 읽기를 해서 이렇게 기역, 니은, A, B, C, D 이렇게 배우죠.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씨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글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보고 따라서 한다라는 거죠.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예수님처럼 그대로 행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 이 자취가 흔적을 말하는 거죠. 흔적. 예수님이 우리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흔적을 만들었다. 어떤 흔적일까요? 눈이 왔을 때 누군가가 발자국을 내딛고 앞으로 가면 우리는 그 발자국만 보고 따라갈 수가 있죠. 지금 앞서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뒤에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오 주여, 오 주님, 그러니까 하늘만 보지 마시고 천국만 환상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발자취를 비춰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22절, 23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앗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있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저는 이것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베드로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신약 교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예수님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들에게 정죄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을 하던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신 거예요. 다시 23절을 보게 되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너무 온유하기 때문에 핍박을 해도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냥 나 괜찮아, 나 아프지도 않아, 마음껏 쑤셔대, 찔러봐, 나는 괜찮아 라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 너무 있으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나에게 보내줄 수 있는 거 너 아냐 모르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침묵하고 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좋아서 당한 게 아니고요. 인내심이 많아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절제했던 거예요. 첫 번째 대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에서는, 대제에서는 예수님에게도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너가 날 건드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아. 그럼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아. 그래? 나는 이 사람도 알아.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이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남의 힘을 사용해서도 이기려고 하지만 성도는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해야 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제하고 참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그냥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참을 줄 아는 것이 참된 온유이고 인내인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옆 사람에게 보시면서 이러한 참된 오십시오. 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나 또는 부부싸움 하실 때 내 성격 몰라?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지 마십시오. 네,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네. 내가 누군지 몰라?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네, 안 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안 해. 너 고소해? 나도 고소할 거야. 이거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3절 후반절 보게 되면, 시작. 오직 이에게 부탁하시며. 부탁한다라는 것은 이 시제를 보게 되면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때 한 번만 부탁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 부탁한다는, 계속.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부탁한다. 누구에게? 심자가 누구이십니까? 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맡긴다라는 거예요. 계속 맡기신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게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성향이, 내가 억울한 거 당하면 참지 못하죠. 잘 참는 분 계십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참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네. 억울한 일 당하면 그럼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가만 안 두겠어.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런 억울함을 내 힘이나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억울함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복수심이 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언제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판단을 하시는 완전하신 심판자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자이시며 공의로운 분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그 억울함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생기고 마음이 뒤틀리고 미움이 생기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김 목사는 안 그럴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가 왜 안 되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나 예수님 보여준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계십니까? 아멘이신가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발자취는 절대 편안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꼬인 것입니다. 절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앞으로 더욱더 많은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내 목숨은 생명은 더 길어지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살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시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인생은 믿는 자는 그의 인생은 꼬인 거예요.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의 인생은 꼬였습니다. 제가 좀 말을 좀 편하게 꼬였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꼬였다라는 그 표현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 이 바이블 벌스 하나만 가지고도 저들이 나눌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 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세상과는 이미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는 거, 십자가를 진다는 거, 세상에서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크리스찬들을 세상에서 봤을 때는 쟤네 왜 저러냐? 왜 사서 고생을 하냐? 왜 십자가를 혼자 지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 살고 복을 앞으로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축복을 받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받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영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냐면 억울함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발자취를 걸어가는 그 길은 어렵습니다. 혼자 걸어가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모임인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혼자 가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이룬 이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열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족처럼 서로를 존중하면서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해서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얼마나 이기주의입니까? 나만 잘하고 나만 잘해서 나만 기도 많이 하고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잘하면 천국 간다는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죄인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 없이.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동역자로서 함께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 십자가의 길을 성큼성큼 주 앞에 나아가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가시겠습니까? 옆 사람과 함께 또 손 붙잡으시면 저와 함께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손 붙들어주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을 얻었나니. 두 번째 대지에서는 예수님의 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24절 말씀은 더 깊은 그런 영적 레벨이 더 깊은 그런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따라야 할 본만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구원자. 이것이 다른 종교와 이것이 다른 종교와는 이제 다른 부분이 되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선을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 근데 복음이 지시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속.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다시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라는 것은 그분 자신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대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히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죄를 담당했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사용하던 제의적 용어인데요. 제사장이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 이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인데 예수님은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 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제사장인 동시에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죠. 제자들에게. 보아라.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저분이다.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메시아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귀신 쫓아낼 때만 사용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뭐가 좀 아프고 힘들면 십자가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 대속사건이에요. 대속사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베드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으시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단순히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닌 거. 용서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다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 믿는다면 무엇을 믿는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믿는다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출석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열매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 아멘 하시죠? 아멘 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 오늘 본문을 다시 인용하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하여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로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를 향하여 나아가 이제는 거룩함과 구원에 완성하여 나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 대신에게 돌아왔는. 네. 이것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에요. 그 양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약하다는 것이에요. 눈도 시력이 안 좋아서 이제 가까이 가야 이제 보고 먹을 수 있어요. 사냥해서 살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목자가 안내를 해서 여기서 이거 먹어라고 알려줘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양은 그렇게 누군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길을 찾지 못하고 죽고. 양은 혼자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목자가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각자 길을 내 스스로 내가 잘나서 잘 산다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결정을 잘하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잘 산다라고 하지만 성공하는 게 내가 내 인생의 최고 목표인 줄 알았고 이게 답인 줄 알았지만 돈이 많으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내 뜻으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아멘을 이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 보고 살고 성공 보고 바라보고 살다가 다 좋아졌습니까? 나중에는 건강 잃고 사람 잃고 가족 잃고 남은 게 돈 하다가 돌아버린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잃어버린 양들을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까지. 그래서 목자와 감독으로. 목자는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목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목자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의 목사. 그리고 감독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살피고 지키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독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기능이 무엇인가? 첫 번째, 아니요, 목자. 기능은 목자. 두 번째, 감독. 목자와 감독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목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따로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나 혼자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실천하는 뉴라이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억울한 거 이빨 꽉 깨물고 참아라 라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본받아서 그 길을,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길을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해를 했고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으셨다면 오늘 말씀대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